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2017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셔서 새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가며 예배하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현상에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하면은 방언이라든지 또는 예언과 같은 은사를 행하고 또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에 주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지극히 합당한 일이고 맞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성령 충만 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라고 할 때 결혼은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이다 또는 결혼은 결혼반지를 주고받는 것이다 라고만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결혼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방언이나 여러 가지 은사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국한시켜서 얘기를 한다면은 마치 결혼식에 대한 설명이 웨딩드레스와 결혼반지만을 놓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국한시켜서 얘기하는 부족함이 많은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얘기하려면은 마치 결혼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그 본질을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결혼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가 되겠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역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의 역사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교회에 관심이 생기는 그러한 역사가 생깁니다. 전에는 교회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가 있나 보다, 그냥 이 정도지 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1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분들 굉장히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실현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거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교회에 나오긴 나왔지만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설교는 짧은 설교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설교가 지루하지 않고 설교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가 들리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성경이라는 것은 펼쳐보지도 않다가, 그리고 막상 펼쳐보면은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리고 내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역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처음에 방언 기도라는 것을, 그리고 통성 기도라는 것을 한월산 기도원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때 가서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PD수첩에 나오는 그 사이비 종교의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걸 보고 나는 절대 저렇게 믿지 말아야지, 나는 기도하더라도 입을 꼭 다물고 묵상으로만 기도해야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방언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 충만하면은 끌림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점점점 가까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즉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즉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또한 영광스럽든지 멸시를 받든지, 또는 고난 가운데 있든지 평안하든지, 건강하든지 몸이 아프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가 만만치 않은 도시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에베소는 우상이 만연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너지고 그 터만 남아있지만 에베소서에 가면은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저것을 어떻게 지었을까 하는 그런 엄청난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무너지고 기둥만 남아있는데 그 기둥만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기둥을 세울 수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은 다이아나라고도 불리우는 그 아데미라는 여신이 그 에베소에서 섬기는 신이었는데 이 여신을 그 조각한 커다란 청동상이 서 있었고 그 청동상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거기서 절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로마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려고 왔기 때문에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들에게 마술책이라고 불리우는 부적을 팔거나 또는 이 아데미 여신을 조그맣게 만든 그러한 신상을 팔아서 경제를 일으켜 나가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가 우상이 만연한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게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도 쉽지 않은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석 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한 지역에 가서 짧으면 1개월, 길어야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같은 경우 첫 주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감탄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주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주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유럽에 있는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길어야 4주,
사주를 넘기지 않고 결신자들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 회당에서 얼만큼을 설교를 했냐면은 장장 석 달 동안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담대하게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19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다. 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회심하는 게 아니라 그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비방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갑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세운 서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은 서한샘 씨가 세운 한샘 학원이라든지 또는 정철 영어학원처럼 누군가의 이름을 붙인 학원입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은 뭐냐면 그리스 철학 그리고 이방 신에 관해서 가르치는 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내원정사에 사무실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가 없어서 거기를 떠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빌려서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불러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90년대에 중국이 개방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교에서 이 신학생들이 중국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중국 선교회를 만들었죠.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중국어를 배우면서 중국 선교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중국의 정탐여행을 떠납니다. 선교가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그걸 보려고 정탐여행을 일주일 동안 갔다 오는데 이들이 갔다 오고 나서 크게 낙심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중국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또한 외국인들은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엄한 법이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할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또 하나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중국어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이분들이 책으로만 중국어를 배웠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중국어에 사성이라는 성조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말하는 거를 중국 사람들이 거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들이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중국에 가서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그리고 중국에서 중국어가 통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낙심하고 포기를 했죠. 그런데 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식 빵을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단팥빵, 소보루빵, 그리고 크림빵, 이런 빵들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중국에 가서 빵집을 열면은 중국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결단하고 목사님인데 제빵학원을 다녀가지고 속성으로 이 세 가지를 배운 거예요. 크림빵, 단팥빵, 소보루빵. 그리고 요거 세 개만을 준비를 한 다음에 교회에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가서 빵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이야, 요즘 시대야 그 창의적 선교라고 해서 선교사님들이 카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1990년대는 선교, 그러면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선교, 그러면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당을 짓는 것, 이게 선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난데없이 빵집을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후원하겠다는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 자기 전세금을 뽑아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중국에 가서 빵집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다가 빵집을 세웠냐면은 A라는 도시에 한 대학교 앞에다 빵집을 세웠어요. 그 빵집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은 그 대학교에 한국어 학과가 이제 막 신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빵집을 세웠더니 많은 중국 학생들이 와가지고 빵을 사 먹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빵이 맛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어를 배우는 한국어학과 학생들 중에 우리도 영어를 배우면은 원어민들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른바 프리토킹이라고 해서 원어민들과 대화를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대학생들이 이 선교사님이 원어민 아닙니까? 우리가 해외 나가면 모두가 한국어 원어민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 원어민이랑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그 빵집에 와서 한국말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친한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이 선교사님한테 와서 말을 걸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몇 달이 지나니까 단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단골 중에 몇 명을 추려가지고 그들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 나와 같이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해보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교재를 썼냐면은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그리고 삼손 이야기가 나와 있는 주일학교 교재를 가지고 이 중국 학생들을 앉혀놓고 빵집 한켠에서 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경을 같이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1년쯤 지나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또 뽑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성경 공부를 이 빵집 한켠에다가 조그만 방을 마련해서 거기서 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더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선교사님에게 한국어로 성경을 배운 사람이, 한국어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분들은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어를 잘할 거 아닙니까? 자기 중국 친구들에게 중국어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빵집에서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는데, 일부는 이 선교사님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중국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분이 키운 제자들이 중국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중국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부, 2부 한국어, 중국어로 그 빵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를 지을 수 없으면, 교회를 세울 수 없으면 선교할 수 없다. 중국어를 할 수 없으면 중국에서 선교할 수 없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통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것에 빵집을 세워서, 그리고 중국어가 자기가 안 되니까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복음을 확장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회당에서 그가 그동안 해오던 방법으로, 원래 이 사도 바울은 대중설교가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써오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포기한 게 아니라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들을 두란노 서원, 이방의 철학과 이방의 신에 대해서 가리키는 그 두란노 서원에서 모아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켰을 때, 이른바 소그룹 성경 공부를 시켰을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가? 우리 사도행전 19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서 6개월 이상을 머물러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2년 동안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서 계속 성경을 가리키고 이 소그룹 성경 공부를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 자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통념을 깨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청년들은 새벽 예배를 거의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청년들은 새벽 예배를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원래 새벽 예배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생각 가운데 원래 청년들은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거고, 새벽 예배는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오시는 걸로 다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은 새벽 예배 안 나온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은 밤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자녀로 둔 분들 보면은 12시 전에 안 자잖아요. 그리고 늦게 안 일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회사 가기도 바쁘니까, 학교 가기도 바쁘니까 새벽 예배 자체를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원래 새벽 예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시편 110편 3절에 보면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성경에는 분명히 청년들을 가리켜서 새벽 이슬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우리 청년들은 밤안개가 돼버렸는가? 이 밤안개로 변해버린 청년들을 어떻게 새벽 이슬로 다시 깨울 건가? 그걸 놓고 청년부 목회자들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방법을 찾았는데 아침에 청년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딘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얼씬도 안 해요. 교회 근처는 얼씬도 안 해요. 그래서 어디 청년들이 많은가, 아침에 많은가를 봤더니 서울에 있는 광화문이나 여의도, 강남 같은 직장가에 커피숍들이 있는데 아침부터 커피숍에는 청년들이 그 커피 하나 사 먹겠다고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커피숍에 사람이 많은가 봤더니 스타벅스, 커피빈, 투썸 플레이스, 파스쿠치 이런 커피숍에, 하나만 얘기하면 광고가 될 것 같아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학생들이,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청년부 목회자들이 기도하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강남이나 광화문에 있는 커피숍에서 새벽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제가 광화문을 맡았는데 그 광화문에 3층짜리 스타벅스가 있어요. 거기가 몇 시에 문을 여냐면 7시에 문을 열어요. 그런데 스태프들이 6시부터 나와가지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점장님을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6시부터 7시까지 손님 받기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처음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석 달 동안 손이 발이 되도록 쫓아다니면서 빌었어요. 그리고 아부도 하고 온갖 감언이설로 그분을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커피를 한 잔씩 다 사 먹겠다.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6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은 처음에 5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장가에서 5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더니 몇 명이 오냐면은 150명에서 200명 가까운 청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6시부터 7시까지 그 스타벅스 커피숍 3층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끝나면 커피 한 잔씩 사 먹고 그리고 직장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니까 좋고 커피집은 매출이 올라서 좋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광화문, 강남, 여의도, 신사동, 종로 7군데에다가 그렇게 커피숍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매일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그 새벽 예배 드리는 인원이 매일 400명, 그리고 특별 새벽 예배를 하니까 2,000명 가까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커피 사러 왔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 스태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청년은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거다. 원래 안 드리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밤안개로 변해버린 청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새벽 이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방인을 가리키는 두란노 서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방을 빌려서 제자 양육을 했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제가 대학부를 섬기니까 또 대학부에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예배 인원이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시험 기간에 예배를 안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래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예배 안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학생들한테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시험을 잘 봐야 학점을 잘 맞고, 학점을 잘 맞아야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시험이 그렇게 인생에 중요한 거라면 그 중요한 순간에 왜 예배를 안 드리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할수록 더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평안할 때는 예배 잘 드리다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교회 떠나버리면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교회 안 나와버리면은 그거 예수님 거꾸로 믿는 거 아닙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아예 시험 기간 때,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때 부흥회를 열었어요. 대학생 부흥회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도전을 했냐면은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밤샘 공부함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언 16장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공부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의탁하라. 그럼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대학생들을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부 목회자들이 그걸 가지고 엎드려서 간구하며 기도했죠. 그랬더니 시험 기간에 오히려 120%, 그리고 안 믿고 교회 떠났던 애들도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 부흥회 때 기도하며 나갔던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성적이 더 좋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리 공부했대요. 그래서 저희가 도전한 게, 시험 기간에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미리 평소에 공부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흥회를 참석하려고, 부흥회에 나오려고 공부를 다 미리 해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원래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청년들은 원래 새벽에 못 일어나고, 대학생들은 원래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오는 거,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 복음 못 전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울 수 없는 곳에는 선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통념이에요. 중국어를 못하면 중국 선교할 수 없다. 통념이에요. 청년들은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어렵다. 통념이에요.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원래 교회 안 나오는 거다. 통념이에요. 회당에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다. 이게 다 통념이라는 겁니다. 이 통념을 깨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소수의 무리를 이끌고 성경 공부를 했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2년이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19장 뒷부분에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흥이 어떤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아데미 신전 앞에서 마술책이라고 하는 부적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이 부적을 파는 장사치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마술책이라고 불리우는 부적을 모아다 불에 태웁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얼마였냐면은 은 5만에 해당하는 가치,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억 가까운 그러한 부적을 불로 태운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대부흥의 역사가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원래 아데미 신상 앞에서 아데미 신상을 조그맣게 줄인 부적과 같은 신상을 파는 사람들이 그게 잘 팔렸는데 이게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장색, 이 우상을 만드는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 은장색 우상 만드는 세공업자들을 데려다가 폭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까지 생길 정도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들어 보이는 것,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것, 그리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철학을 가리키는 그 두란노 서원에서 소수의 무리를 이끌고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을 때, 말씀을 가르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런 이유를 들어서 세상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통념이 이거예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다. 통념이에요. 또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통념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남자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을 했어요. 40년 동안 생존하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면 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통념을 깨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고 그 모든 것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못 전하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우리로 치면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내원정사에 교실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가리키고 부흥을 읽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가 끝나는가? 아니에요. 그가 감옥에서 서신을 씁니다.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옥중서신을 써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도해 옵니다. 이것이 뭘까요? 제한받지 않는 거예요. 환경에 제한받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해서 그의 열정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감옥의 권세까지 이기고 깨버린 줄 믿습니다. 감옥 너머로 서신을 통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1990년대에 암이 너무 심해가지고 강단에 서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암 수술을 몇 차례 받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목사님 강단에 못 서십니다. 설교 못 하십니다. 일단 호흡이 딸리고 여기 강단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설교 못 하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설교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병상에서 카메라로 10분간 하루에 10분씩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그걸 설교했어요. 그리고 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인터넷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서 나중에 인터넷 TV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 TV를 통해서 이분이 병상에서 복음을 계속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CGN TV라고 전 세계 7개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 심지어 북한과 아랍과 아프리카, 이슬람권까지 이 위성 TV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송국이 생겼고,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도 보니까 케이블 TV로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상에 있으면 복음 전하지 못한다. 그 통념을 깨고 어떻게 하든지 내게 힘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갈 때 이 위성방송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상황이라는, 환경이라는, 조건이라는 통념을 깨어버리고 여러분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통념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거나 은퇴하면은 더 이상 주의 일을 섬길 수 없다. 이런 통념을 깨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퇴는 단지 전반전이 끝난 것 뿐이에요. 이제 더 찬란한 후반전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76세에, 모세는 80세에, 갈렙은 85세에 그들의 전반전보다 더 화려한 후반전,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후반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의학이 발전해서 100세는 기본이고 120대까지 간다고 합니다. 70세에 은퇴하셔서 50년 동안 뭐 하실 겁니까?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과 그동안의 경력과 그동안의 지혜를 가지고 두 날개를 펴 날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은퇴하시는 분들, 이제 땅에서 걸었다면 이제 날개를 펴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와 같은 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바로 이사야서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자도 피곤하고 소년이라도 넘어지겠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그가 걸어도 피곤치 않고 그가 뛰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구덕교회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통념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령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 길을 막으시면 다른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길이 막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말게 하옵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